자, 우리가 어떤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을 때 혹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지옥 안 가려고 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대답이 너무 좋은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신앙이 바탕이 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자, 이 대답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고 천국에 대한 존재를 믿는, 지옥과 천국을 믿는 신앙이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요. 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 믿죠. 아니면 교회는 좋은 교제와 분위기가 좋아서,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천국, 지옥 안 믿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이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예전에 복음을 전파할 때, 노방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했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요약 아닙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예수님. 여기에서 지옥과 천국, 바로 오직 그 천국에 대한 유일한 길, 예수, 그 믿는 것, 여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외칠 때 사람들은 야, 너무 우격다짐의 메시지 아니냐, 때때로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단과 신천지와 또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영향력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 약간 광신도 집단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됐죠. 또 요즘 세련되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꼰대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죠. 자, 복음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이 복음이에요. 근데 죄의 결과가 뭡니까?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그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회복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이 말은 그 믿음이 담겨있는,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요, 천사가, 지금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또 보니, 이렇게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런 어떤 요한계시록의 표현은요, 장면이 전환되는, 환상이 전환되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세 천사가 연이어 나와요.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바로 같은 맥락 속에 이 천사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 천사가 뭐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해요.
영원한 복음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그냥 뚝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의 내용들, 바로 짐승의 표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리고 14장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진 14만 4천과의 대조 속에서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오고, 둘째 천사가 심판을 선언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지옥의 고통에 놓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지옥의 고통에 놓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영원한 복에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고통에 놓이지 않는 것,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것, 이 내용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오늘 또 보니 하니까 장면이 바뀌었어요. 14만 4천 있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666 짐승의 수, 짐승의 표 받았던 이 대조하는 그 장면 가운데 또 보니,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계시록은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음 빼버리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미래 내용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 빼버리면요, 한낱 미래에 대한 점치는 것과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계시는요,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 복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형용사인 영원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에서 바로 굿뉴스, 이벤젤, 바로 좋은 소식이, 승리의 소식인데, 이 복음을 그냥 복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신약성경 오늘 이 영원한 복음 앞에 쓰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영원한이란 이 말은요, 원어에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아이온에서 유래된 말인데, 히브리어의 영원이라는 올람에 대한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이오니오스. 이 영원이라는 말은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죠. 영원의 반대가 뭐예요? 제한되어 있고 시간 속에 속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뛰어넘는 그 영원은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신에게만 적용돼요.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바로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의 반대가 뭡니까? 시간에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제한되고 공간에 제한되는 바로 이 세상,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흘러가는 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죠?
시간. 그러면 이 역사의 완성, 영원인 거죠. 이 세상에서 역사의 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쓰여져 있는 역사의 완성, 그거는 뭘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에 관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복음, 복음 앞에 영원히 쓰여있다는 말은 바로 이 영원한이란 말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바로 그 운명이 걸린 문제를 말할 때, 바로 종말의 그 운명을 말할 때 영원을 사용해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종말에 하나님이 신적 그 결정을 내는 그 중요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원래 복음은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복음은 누가 증거해요? 우리가 증거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리가 증거하지만 천사가 전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오늘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열쇠가 있는데요, 이 천사가 대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이 복음 우리가 앞전에 읽었죠. 어디입니까? 10장에 보면 11절, 우리 한번 10장 11절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성에 감춰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로 이게 네가 전해야 할 사명이다 하면서 11장의 두 증인, 교회였잖아요. 교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며 사도 요한에게 사명 주셨어요. 교회가 사명 주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그 앞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뭐해라? 갖다 먹어라. 10절에 그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펴놓인 두루마리, 그걸 가지라 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예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먹어버려요. 자기가 소화해버리는 거죠.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누구에게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 지금 영원한 복음이, 천사가 가져온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이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분이 종말의 구원자다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냈는데 이걸 먹어버려. 내 속에 있으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해. 그러면서 이걸 예언하리라. 누구에게요? 많은 백성과 임금과 나라와 방언. 오늘 천사들도 뭐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동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누구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가졌던 바로 복음서에 있던 그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이 맞는데, 이게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할 복음이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란 말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계시록에 땅과 관계된 거는요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카토이케오라고 해서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심판받을 자들,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카토이케오, 이게 9번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거주하는 자들.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른 데는 다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심판의 대상이 땅에 가는 자들, 카토이케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카테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특별히 이거 총 10번이 있는데 9번은 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오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 복음 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이게 14만 4천이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그러니까 민족의 이스라엘 보면서 14만 4천과 더불어 뭐가 있었어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오늘 14장에 보면 14만 4천, 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카테마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들이 복음받을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백성에 대한 오늘 이 선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에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가 음성을 말하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있는 자요,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요, 셀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자예요. 창조주, 그가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실 자라는 사실을 믿고 경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역사는요, 자, 성경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가 마지막 종말에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돌고 돈다, 하나님이 없다, 너희가 신이다, 순환론적 역사관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종말의 시간, 역사의 완성의 시간, 창조주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데 그분을 경배하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자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이제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둘째, 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자, 첫째, 둘째, 셋째는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 천사의 내용들은요, 복음은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 13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 가운데 그 창조주의 구원을 믿는 자,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12절, 13절을 답을 해주는 거예요. 대조하면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들이 어디 가요? 그 마지막 그의 심판 때 있을 때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맥락이요, 짐승이 적그리스도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어떻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짐승이 그렇게 위협하고 매매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고 그렇게 핍박, 위협,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죽음 너머에, 여기가 끝이라면 꽝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실제가 아니고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인내하는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죽음 너머에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말라, 순교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 말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정말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넓은 의미로 다 복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록합니까? 확정하는 거죠. 증거하죠.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말은 이건 확실한 기준이요, 확실한 판단의 확정이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법정의 확증의 기준이 뭐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하다. 주 안에 죽는 게 복이 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뭘 거친단 말이에요? 수고를 거친다. 그리고 뭐 한단 말이에요? 쉰다는 말이에요. 안식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수고를 거친다. 인간이 언제부터 수고가 있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할 때 너는 저주를 받아 자식을 낳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 너는 수고해서 평생 먹을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었죠. 근데 뭐예요? 수고해서 자식 낳는 게 뭐예요? 저주가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왜곡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음행입니다. 지금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저주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저주가 끝났어요. 수고가 끝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22장 3절에 보면 저주가 없으리니, 천국에는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이 저주는요 수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쉰다는 말은 뭐예요? 완성이죠. 안식입니다. 안식이 있다는 사실, 천국에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666 짐승의 수와 하나님의 인침의 수에서 대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 믿음을 어떻게 가질래? 이렇게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자, 11절 그 앞에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반대로 천국에서 쉼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666 가운데 결국엔 순교입니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면요 두려운 거지만 천국에서 쉼이 있다는 사실, 수고가 그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면요 순교가 두렵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지옥의 고통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최후의 심판인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지옥의 고통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구원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심판의 선언이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뭐예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지옥의 고통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천사가 지금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오늘 또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이건 완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자, 이것을 뭐냐 하면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미래에 있을 그 예언의 완료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무너졌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자,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로부터 가보면요 큰 성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왜 로마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역사적 제국이 두 제국이 있는데 한 제국이 어디예요? 로마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 이후에 80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누가요? 로마가. 디도 황제가.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개선해서 로마의 황제가 됐죠. 자, 그 로마를 뭐요? 바벨론을 칭해요. 자, 사도 요한의 짝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늘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요, 로마 교회의 감독, 목사였어요. 그 로마에서 뭐요? 베드로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죠. 그 자리에 지금 로마 가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로마 교회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13절에 그 교회에 편지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지막에 이 문안을 할 때 베드로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자, 지금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로마가 바벨론의 그 전처를 받은 거예요. 자, 다니엘 시대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키죠. 그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로마요. 그리고 그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성전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왔던 그 하나님의 대적 바벨론이죠. 자, 더 거슬러 오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라는 큰 왕이 있는데 그 니무롯이 신할 제국에 뭘 쌓아요? 바벨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게 10장에 나오고 11장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벨, 하나님과 올라가서 그 바벨을, 그래서 구바벨론을 니무롯의 제국 바벨론이라고, 그 신할 땅에 느부갓네살이 뭐요? 신상을 샀죠. 신할 평지에 신바벨론, 바로 로마.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 바로 얘기했던 옛뱀, 용, 뭐요? 그것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뭐예요? 용이,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라. 이게 예언적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딱 본 거죠. 이게 심판이 일어날 거다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도 요한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보였는데 그게 무너졌다. 18장에도 또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누가 먹을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사탄이 먹고 적그리스도 먹고 대적하는. 그러므로 지금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제국, 정치 세력, 권세, 문화, 그 모든 걸 총칭하는 겁니다. 그게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면서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 무너진 걸.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둘째 천사, 그 다음 셋째.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첫째 천사는 구원,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요. 둘째 천사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바로 옛뱀 용,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한 통속인데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들에게 먹을 걸.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는 구약의 이사야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에서는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사야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리니 얘기했죠. 자, 이 심판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받을 걸, 그 대적이 받을 걸,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누가 받는데요? 그도가 누굽니까? 9절에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 이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이 심판의 포도주는 사탄에게 준비된데, 사탄의 음행에 꾀임받아서 그가 어떻게 해요? 꾀어서 그 이마나 손에 경배하고 그렇게 표를 받는 자가 사탄이 들어갈 지옥에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그 당시에 유대에 물이 귀하죠. 그들은 포도주는 음료였는데 포도주 1과 물은 3으로 섞어서 먹어요. 포도주 자체만 먹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말이고,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심판, 포도주 자체만 먹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데,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인데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딱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 불과 유황으로 뭘 받는다고요? 고난받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지금 얘기하죠. 어떻게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자, 죄의 결과인 고통, 수고, 그게 지금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뭐예요? 영원함의 유사합니다. 영원하게 올라가리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지옥에 가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666이라는 말, 이게 12, 13, 지금 14장,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19장, 20장에도 이어져요. 뭔지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딱 13장 18절 하나 666 짐승의 수다, 이것만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혹하게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같이 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사탄에게, 사탄의 삼두체제인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꾀는 자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바로 그 지옥, 둘째 사망에 가야 되는 그곳에 그들을,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 유혹에 미혹되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예요? 내 신앙 지키고 죽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은요, 천국에 가고 이런 수고, 고통을 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자, 이 환상은요 계속 더
점진적으로 심화됩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4절 계속 이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에 있어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가는지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래 그들의 고통이 어떤 세세토록 쉬지 못하는 고난을 영원히 이 땅 가운데는 한시적입니다. 근데 영원히 세세토록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뭐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죠.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굽니까? 자,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계속 볼 때 뭐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쳐진 자, 바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런 대적의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이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며 이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 땅에 사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그런 어떤 촉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은 문화는 뭡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것을 유혹하는 이 세대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왜 예수 믿느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과 천국을 싹 빼버리면 교제 잘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이 시대에 파우스트가 생각났어요. 괴테의 파우스트.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나 왜 예배드립니까?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타이타닉, 세상의 상징적인 그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을 가려다가 좌초됐죠. 그때 한 젊은이가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널판지를 들고 있는데 그때 존 하버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 옆에서 파도를 타게 그 젊은이하고 가까이 있었는데, 자네 구원받았나? 하니까 이 젊은이가 구원받았나? 아니요. 자네 천국 갈 수 있는가? 또 멀어졌어요. 이 존 하버 목사님의 두 마디에, 근데 존 하버 목사님 나중에 구조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 청년은 구조됐어요. 그가 나중에 영국의 런던에서 2주 후에 크리스찬의 모임에 가서 나는 존 하버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자네 구원받았나? 자네 천국 갈 수 있나? 이 말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나를
깨우쳐줬고 진짜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며 그런 간증이 실제로 했다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정말 죽음을 너머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